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마음과 입술 그리고 행동을 통해 수많은 죄와 허물을 저지르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죄를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문학작품이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맥베드입니다. 스코틀랜드의 명장인 맥베드 장군은 노르웨이 군을 무찌르고 뱅코우 장군과 함께 돌아오는 중 숲속에서 3명의 마녀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마녀들은 맥베드에게 각자 한마디씩 예언을 하는데 결론은 맥베드가 장차 스코틀랜드의 왕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심란하던 중 마침 덩컨 왕이 맥베드 장군의 승리를 축하해 주기 위해 친히 자기의 성으로 하인들과 함께 행차를 합니다. 그러자 이때를 기회라고 생각한 맥베드의 부인은 남편 맥베드를 부추겨 결국 축하 잔치를 마치고 잠든 덩컨 왕을 살해하고야 맙니다. 그리고 맥베드의 부인은 죄를 범하여 불안한 상태에 있던 맥베드를 달래며 뒷수습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이들 부부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맥베드 장군은 물론 남편을 부추겨 덩컨 왕을 살해하게 한 레이디 맥베드는 고백하기를 무서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자기 손에 죽은 시체를 보는 일이다. 오, 이 손, 이 씻어지지 않는 핏자국. 살갗을 벗겨내도록 닦아도 그대로 있네. 없어져라. 저주받을 자국아. 오, 이 피냄새. 두 손을 잘라버리면 가셔질까? 오, 이 징그러운 손. 이 손을 물에 담그고 씻어버리자. 깨끗이. 흐르는 물에는 그 모든 걸 정화시키는 힘이 있어. 강물아, 흘러넘쳐서 이 손을 씻어주고 나를 깨끗이 씻어줘. 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국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마침내 자살합니다. 또한 맥베드 장군 역시 고백하기를 자기 손에 묻은 덩컨 왕의 피를 지우기 위해 바닷물에 손을 담그면 손이 씻겨지는 대신 오히려 바다가 핏빛으로 물들 것이라면서 오열하고야 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지은 죄는 무엇으로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 중 누구도 죄가 없는 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무서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흘려주신 피의 공로를 힘입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마하 몽쿠스는 라마사세라고 불렸던 태국 차크리 가문 출신 시암 왕조의 4번째 왕이었습니다. 몽쿠스는 1851년부터 1868년까지 17년 동안 태국을 통치하였는데 우리에게는 1956년 영화 왕과 나에서 배우 율브린너가 연기했던 바로 그 태국 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몽쿠드 왕은 통치 기간 동안 서구 문명의 혁신을 받아들이고 기술과 문화 모두에서 국가의 현대화를 위해 노력하여 과학과 기술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몽쿠스는 20살인 1824년부터 47세인 1851년까지 27년간을 불교의 승려로 지냈습니다. 그 이유는 몽쿠시 2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전통적으로는 그가 다음 왕으로 즉위해야 했지만 귀족들이 왕비의 아들인 그보다 더 나이가 많고 영향력이 있고 경험이 풍부했던 후궁태생의 왕자를 왕으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몽쿠스는
왕자를 되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혹시 있을지도 모를 정치적 음모를 피하려고 불교 수도승이 되어 사원으로 들어가 숨어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27년간의 수도원 생활을 마친 몽쿠 왕은 1851년 47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몽쿠 왕은 당시 외국인들 사이에서 친영국파로 알려졌고 당시 영국 대표인 제임스 브룩 경도 그를 후원하며 태국의 새로운 왕으로 세워진 그를 지지함으로 몽쿠시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몽쿠스는 당시 세계 곳곳을 식민지화하던 유럽 열강과의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해 염려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서둘러 많은 선제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왕궁의 많은 전통을 개혁하였는데 한 예로 몽쿠스는 왕이 된 다음 해에 궁정의 귀족들에게 상의를 입도록 명령했고 이를 통해 태국이 서구의 관점에서 볼 때 현대 국가임을 보여주려고 하였습니다. 그 이전의 샴 귀족들은 왕 앞에 나아갈 때는 혹시 왕을 암살할 무기를 숨길 수 있다고 여겨 왕 앞에서 셔츠를 입는 것이 금지되었고 반드시 상의를 입지 않고 맨몸으로 왕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행은 서양인들이 볼 때 매우 미개하고 야만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었기에 몽쿠스는 그것을 그만두도록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태국에도 서양인들을 통해 지구는 둥글다는 개념이 들어왔지만 불교 경전에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묘사했기 때문에 많은 태국 사람들은 종교적인 기준으로 인해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몽쿠스는 불교 경전은 영적 진리에 관한 문제일 때만 문자대로 받아들이고 자연과학의 세부 사항은 비유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불교의 전통 우주론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처럼 몽쿠스는 그의 통치 동안 왕족들에게 유럽식 교육을 받고 신문물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왕족들이 선교사들을 통해 현대 지리학과 천문학을 비롯한 여러 과목을 배우도록 권장하였습니다. 또한 몽쿠스는 왕자들에게도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 영국인과 미국인 선교사들을 고용하였으며 태국 군대를 서양식으로 훈련시키기 위해 서양의 용병을 고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몽쿠스는 태국에서 여성의 권리도 향상시켰는데 그는 왕실의 많은 후궁을 풀어주어 각자 남편을 만나 결혼할 수 있도록 하였고 모든 종류의 강제 결혼과 빚을 갚기 위해 아내를 파는 것 등을 금지하였습니다. 이처럼 몽쿠스는 근대화와 세계화의 격변기에 있던 태국이 새로운 세상적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쏟았습니다. 그럼에도 몽쿠스는 태국 자체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왕이었습니다. 몽쿠스는 64세로 사망할 때까지 일생 동안 32명의 아내와 첩을 두어 적어도 82명의 자녀를 낳았으며 그 외에도 궁전 내부에는 3,000명 정도의 많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몽쿠스는 불교 전통에도 매우 헌신적인 왕이었습니다. 몽쿠스는 태국의 전통 문화를 지켰고 불교를 위해서 여러 사찰을 재건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몽쿠스의 불교를 향한 열정을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몽쿠스는 자기 아들을 위한 목욕의식을 거행하기 위해 1887년 태국 매남강의 강변에 황금사원을 지었습니다. 이 사원은 금과 보석, 대리석으로 만들어지고 사방에는 4개의 작은 탑으로 둘러싸인 금색의 멋진 수영장이었습니다. 이 목욕사원을 짓기 위해 1887년 당시 50만 달러의 비용이 들었는데 당시 50만 달러의 돈은
2022년 한국 돈으로는 220억 238만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지은 사원은 한 번의 엄숙한 목욕의식이 끝난 후 다시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엄청난 비용을 들였다는 사원이 궁금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엄청난 낭비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고 거룩한 낭비가 이미 우리 인생을 위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피를 뿌리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치고 죽으신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죄사함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영원한 천국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런데 우리 죄를 씻기 위한 예수님의 핏값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나 온 우주의 금, 은으로도 비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핏값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오늘도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과도 비견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과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영원을 살며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을 찬양할 것입니다. 아직도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